제가 이 성화를 그리기 전에 제 가문부터 설명해보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불교 집안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상은 이 작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좋아했지만 진짜 이 그림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또 자질면이나 이런 걸 못 갖췄어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서울로 상경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제일 먼저 그림에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부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초상화를 그리는 걸 배우게 됐어요. 초상화를 한 10여 년 그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과연 정말 작가로서의 어떤 이런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그거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상화 그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했고 또 그거 그리는 것만큼 범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세계의 작품들을 감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화도 접해 보잖아요. 그러다가 79년도에 우연히 그 덕수궁 박물관에 그때 세계 명화 전시를 갔는데 그때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거길 가다가 무엇을 봤느냐? 반 아이크가 그린 수태고지가 있는데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왜 눈에 들어왔느냐?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쌍안경을 2개를 설치를 했어요. 비교해보라고. 동판과 또 하나는 원판. 그걸 보는데 그 선이 조금도 안 틀리는 거야. 너무 정확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감명을 받고 정말 이런 사람이 천재 작가다. 많은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천재 작가가 아니라 정말 정밀 묘사에 있어서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작품일지라도 그걸 정확하게 그려내는. 그래서 거기서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면 내가 평생 성화를 그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서원을 했지만 과연 내가 성화를 그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첫째는 색을 모르지요. 두 번째로는 그림의 기초도 몰라요. 왜? 그 초상화만 그리던 작가가 유화를 그린다? 색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지에 3개의 그 명화를 그려놓은 것들이 있었죠. 그걸 보니까 그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초상화는 보이지를 않고 그 외국 사람들이 카피한 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명하냐? 아니거든요. 그건 카피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팔아먹는 상업 작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성서 그림이 없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다 천주교 그림을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화를 그리겠다고 또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이걸 하려니 우선 길이 안 보이고 작가를 찾자니 작가가 누가 나 같은 사람 그때 만나 주겠어요? 알아주지도 아무런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국전 작가 그런 추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성서 그림은 천주교 그림 외에는 개신교 그림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때 말씀 종교니까 말씀을 하지만 작가들은 거의 다 모방. 그것이 유행하던 그 시절에 이 성화를 그리는 것이 나는 선교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림을 딱 하나 둘 그려보니까 이건 선교도 아니고 나의 취지와 어떤 목적과 이 방향 노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9년도에 반 아이크의 수태고지 작품을 느끼면서 이제 성화에 관심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남의 그 카피를 눈 어깨 넘어서 조금 보니까 나도 해볼만 하겠거든요. 그래서 붓을 과감히 바꿔가지고 해보는데 쉽진 않지요. 그러나 모방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누구 작품인가 할 것 없이 그때 모방이 선택된 작품 중에서는 구스타프 돌의 파나성서 그거를 견본으로 삼아서 지금 83년도 야탑 그 야탑이 지금 분당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깡촌 그 쓰러져가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우리 진흥문화사의 우리 회장님이 나를 찾아와서 픽업이 되는 바람에 이제 성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초창기 작품이. 내가 봐도 그때는 잘 그린 것 같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거를 10여 년 이상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그린 거 아니냐. 전부 날카롭고 색 하나도 색이 뭐 제멋대로 놀고 이게 머리에 뭐라고 그래나 어떤 그 정확한 공부와 어떤 그 학력에 있어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성화 그리니까 아 나도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 서서히 눈을 뜨게 된 것은 96년도에 한 아이가 내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 성화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부산에서 이 작품전을 보고 감동을 받은 아이들이 편지를 써왔어요. 그때 내가 눈 뜬 게 뭐냐면 아 성화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남들이 나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올바른 이 성화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더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색상에 대해서 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성서 그림의 흐름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화 그림을 그리지만 이 성화 그림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때서 연구를 많이 하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험한 세상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유대의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시에 살아가야 했던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아, 이 성서 그림이 과연 이 시대에는 조금씩 필요한 날이 오겠구나. 그게 21세기거든요. 근데 이 성서 미술을 하기 이전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말씀 선교가 일찌감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능력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 그림을 그려도 성도들이 알지도 못하고 목회자들도 몰라요. 왜 모르냐? 성서 그림만 생각을 하지 이 그림이 왜 필요하냐? 또 이것이 성화라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 성화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해 있지 진짜 성화 작가들은 우리나라에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많아요. 성화 그리는 사람도 많고 별의별 선도 다 있지만 성화를 그리는 이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이 성서 그림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단체가 쳐다보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하나는 프랑스의 제임스 티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 미국의 해리 앤더슨이요. 그래 한국의 성화 작가가 그렇게 많은데 성화가 작가가 없느냐? 제가 찾아봤지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찾아봤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다들 성화를 그린대. 그렇지만 직접 가서 보면 그런 성화 작가가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